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 범하는 죄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모든 죄가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죄값은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다 열거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먼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제외하면 남은 죄들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죄는 다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죽음이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면 생명입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구하라.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라. 그러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가 사망입니다. 어떤 죄든지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다른 죄들은 회개하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구하라.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구하라.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해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학자들마다 그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도했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예를 들면 절에 갔어요. 이게 배도잖아요. 예? 부처님 믿으러 갔으니까 배도잖아요, 이게. 예? 그랬다가 절에 가서 보니까 이건 더 아닌 것 같아. 교회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다시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놓고 배도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찾은 사람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요? 성령 회방죄. 배도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 회방죄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사는데 그들이 지은 모든 죄와 회방,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무엇만큼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놔두고 뭔 배도하는 것이니 무엇이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잘못 가르치거든. 너무 잘못 가르친다. 주석이라는 주석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도하는 죄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 예수님을 거역함입니다. 그래도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마태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가도 누가도 모두 다 똑같이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유일하게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다 용서받아요.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 저 뒤쪽에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졌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라. 참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이제 저도 알게 되어진 거고, 저도 팽야의 합동 측 이 보수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데서 다른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예? 칼빈주의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조금 다니다가 어떻게 살짝 맛본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교회 조금 다니면서 살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살짝 맛본 사람이지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거듭난 자가 아닙니까? 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까? 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냐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잖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 자라는 거예요. 이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뭡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말씀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거듭난 자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은. 타락은 누가 합니까? 죄인이 타락합니까? 죄인은 그냥 타락한 자요.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타락했단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죄를 지으면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죄 지으니까 타락했다 그러지. 아니 죄인 보고 타락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죄 짓고 살고 앞으로도 죄 짓는데 지금까지 죄 지은 사람이 또 죄 지니까 야 너 타락했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죄 안 짓던 사람이 죄 지, 야 너 타락했다 너? 그러잖아요. 예? 술 안 먹은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면 야 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 계속 술 먹고 방탕한 사람 보고 술 먹었다고 너 타락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곡해하냐고요. 예? 상식적인 이야기요. 그래서 이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알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타락했다고 떠났다고 말이죠. 예? 그걸 하나님을 떠나 성령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자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새로워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당한다는 얘기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들어서 그래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를 맛보고 또 선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타락했는데 새롭게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때문에. 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의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 안 했다면 네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회방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왜 성령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믿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믿고 따르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은 30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령을 회방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성령을 회방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성령을 회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그래서 믿게 하는 자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유명한 자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자로 믿고 따랐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어쨌다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예수로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되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한 자로 알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건 모른다는 얘기.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죄송하지만 육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별것을 다 해도 육적인 것밖에 안 나와. 육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육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육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것도 성령 안에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도 성령 안에서 내가 다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육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내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도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는 무엇만 알아요? 예수님은 능력자라는 것만 알아.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 되어질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자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자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우리를 깨뜨려서 예수가 우리 인간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표를 내게 주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찍어서 바르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예요. 늘 말씀드렸죠.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낚아챈다고 하는 말인데 그걸 세례라고 왜 썼느냐? 낚아채는 것을. 물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1분만 지나면 이제 죽으려고 그냥 좀 죄송합니다, 뻘어져 하겠죠. 1분만 되면 숨 못 쉬니까 죽으려고 뻘어져. 그 조금 더 놔두면 이제 어째요? 숨이 꼴까닥 하죠. 그때 이제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휴, 살았다. 이게 바로 밥티조라는 거예요. 낚아챈다는 거.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인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말씀을 인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세례로 했을 때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한다? 그래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능력자요, 권능자요, 권세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즉 베드로가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안 되고 죽는다 하니까 에이 필요 없어. 너까지 에이 네가 무슨 놈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저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째요? 사함을 얻어. 왜? 아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영원한 내 생명을 책임지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요? 나중에 돌이키면 회개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내가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가 그 성령을 거부하며 이런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성령인데 이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있어도 성령 거부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아 안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죽으면 죽어도. 그렇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 이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눈이 띄어져 갖고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육신적인 배를 채우고 불리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육신을 배불리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함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함이에요.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안 살면 성령을 거역함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단 되어진 자들 보세요. 절대 용서받지만 회개도 안 하지만 거기서 배불러서 회개도 안 하지만
설령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이단에게 넘어졌다가 돌아오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 교회 목사 마음에 안 든게 나 이제 이단 가버렸다, 이단에 가버렸다,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그런 구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혹시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는 더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다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가 이 성령을 거역하고 떠나갔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자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 갈 사람들도 아니지만, 정말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난 자들은 그러지도 않겠지만 어떻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을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니.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째요? 내 생각을 온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아에 가고 싶지만, 거기를 가기를 원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나 안 못해요, 나 갈 거예요.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나를 저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니까요. 알겠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아니란다면 나머지 죄는 어떤 죄도 없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구하라,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러라 그 말.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오늘 우리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고 왜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의 백성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